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질투를 당해가지고 도망자로 수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도피했을 때에는 저 블레셋 진영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조금 넘게 도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블레셋에 패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시글락에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헤브론으로다가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헤브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갔을 때에 뭔가 그 사울 왕도 죽은 그러한 때이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3명이나 죽었던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온전한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 지파의 지역인 곳에서 유다 나라 해가지고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요단강 건너편 쪽에서 겨우 이스라엘을 지도한다 하면서 있게 되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래서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간에 또 이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지리멸렬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블레셋이 그렇게 크게 간섭을 안 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저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통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북쪽 사람들도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이 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긴장을 하겠죠. 이 다윗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역시 블레셋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 자신들이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다 가지다시피 한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뭔가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를 많이 이끌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 군사가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올라와 가지고 편만하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까요? 저들과 싸우면 제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답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언제든지 그 응답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응답을 따라서 블레셋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마치 물을 흩은과 같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뜨렸다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 강원도 신림이라고 하는 곳에 전에 그 가나안 동문학교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동문학교에 세우신 이가 김용기 장로님이신데 저도 잠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천국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산마루턱에 꼭대기 쪽에 거기 천국관이라 그렇게 현판을 붙이고 거기서 그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방에 들어가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 아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뭐 그런 이렇게 글귀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귀중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그분은 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나름대로 나라가 더 잘 되어지는, 호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어지러운 그러한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해서 나라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윗에게 패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와가지고 순순히 하니까 이게 뭔가 안 되고 그때 우리가 바르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저들이 뭔가 다짐하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번은 지난번과 같이 타협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역시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전술이 아니에요. 다른 전술을 쓰도록 말씀을 하셔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지 말고 저들의 뒤로 돌아가 가지고 뽕나무 숲을 많은 편에서 기다리다가 저들을 기습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뽕나무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역시 행하게 되고 이러한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대승을 거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대승의 비결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뽕나무 꼭대기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뽕나무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 말씀이 읽는 모든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또한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할 때에 암호가 많이 사용되는데 여호와께서 암호와 같이 다윗에게 은유로 메타포 은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뽕나무 숲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베카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카임 복수적인 그러한 표현인데 베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위핑 울음이라는 뜻입니다. 울음. 그러니까 복수로다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막 울음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베카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타깝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애절한 처지를 대변하는 울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뽕나무 그러면 우는 나무 리프트리 그렇게 저들은 통합니다. 뽕나무 꼭대기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렇게 이 꼭대기라고 하는 말을 역시 머리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뽕나무 꼭대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유로 말씀하시는 중심은 뭡니까? 그 뽕나무들이 울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울며 부르짖는 자들 위에 하늘의 분노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유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께서는 우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한나가 그 대적자인 분인나를 통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청년 다윗 그가 그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 기록도 없이 울었던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시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다시금 다윗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시글락에 살 때인데 그 지역을 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 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다 이기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많은 전리품들 다윗에게 속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얻은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도 많아서 그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고 유다 장로들은 다윗의 그러한 선행을 귀하게 여기고 나중에 또한 왕으로 세우는 일도 있게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울음을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문장과 같은 기도의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있을 때에는 건강할 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대적 아람 나라가 어느 지역으로 쳐들어오니까 그곳을 가서 미리 방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를 물리친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아스가 가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울게 됩니다.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때에 그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화살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그 화살을 잡게 하고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이 이 손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쪽 창문을 여세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었더니 이제는 쏘세요. 그래가지고 활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다시금 말하기를 그 화살로다가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왜 3번만 칩니까? 한 5-6번 쳤으면 그러면 이게 구원의 활인데 그 대적 아람을 한 5-6번 그래서 완전히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아니 3번밖에 안 치니 3번만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요아스가 와가지고 울면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는 자에게 엘리사를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2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긍휼이 무한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옥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울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단 믿는 사람 그들의 울음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보면 아브라함이 85세 그때 하갈이라는 첩을 두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본 아내인 사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낳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를 원하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을 두실 것을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 99세 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89세일 때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의 90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 그가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잔치를 아주 성하게 마련을 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당시에 14살 먹은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가 이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 이를 막 굴리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라가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 가지고 노니까 말이에요.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해 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좀 가지고 한 가죽 부대에 물을 가지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근데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걸 다 먹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 한바탕 좀 떨어진 그러한 이곳에 서로 떨어져 앉아가지고 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도 아니고 또 이 하갈과 같은 그러한 여인은 애굽의 여인이 종이고 막 이런데 이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쫓겨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게 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들이 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가지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냥 울며 간청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를 않다가 너무 이 여인이 와가지고 울면서 막 애걸하며 간청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진데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간구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시편 103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는 여호와께서 우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의미예요. 여호와는 다윗과 그의 군대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쳐서 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앞에 블레셋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의 숫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영도 더 되는 그러한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12영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의 숫자로 한 5,000명 정도는 되는 그런 숫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12영 그러면 한 6만 정도의 천사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12는 선택의 숫자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두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천군 천사의 장관이 누굽니까?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사 국군이 막아가지고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미카엘 군대가 와가지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는 바사 국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만에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사 국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당시가 바사 제국 시대, 그 바사 제국을 뭔가 공중권세로 주장을 하는 이런 세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세력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사 국군만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이 있게 되고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게 되고 뭐 그러는데 바사 국군을 물리친 그 하늘의 군대가 나중에는 헬라 국군까지도 다 물리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 국군만 헬라 국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말한 모든 제국들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넉넉히 물리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제국들이 다 망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있었던 세상 제국들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파된 복음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그 나라는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는 천하무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어떠한 세력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주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행하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따르는 다윗을 강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본받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울 때에는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행하는 다윗 때에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며 도움을 구하는 우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약자도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면 강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뽕나무에 걸음걷는 소리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으며 울고 기도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뽕나무 위에 걸음걷는 소리로 그거 따라서 그렇게 행한 다윗, 그가 승리를 거두는데 오늘은 25절 말씀에 가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게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조그마한 조각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을 쳤을 때에 반석이 이 조각이 되도록 그렇게 부스러기가 되도록 그렇게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석이 조각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영적 뽕나무들,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뽕나무 위에 하늘 군대에 걸음 걷는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같이 큰 것 같아 보여도 아주 조각과 같이 형편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는 자가 돼야 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